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1절에서 28절까지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39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원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칠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그은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참 잠언 말씀을 읽으니까 참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네, 본문을 잠시 요약을 하면요. 25장은 2절부터 7절까지는 왕 앞에서 신하가 취해야 될 자세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28절까지는 뭐야 이거? 이웃과의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들. 네, 제가 좀 잘못 봤네요. 자, 2절에서 7절까지는 왕 앞에서 해야 될 거, 왕 앞에서 신하로서 취해야 될 자세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대인 관계는 8절부터 28절까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왕 앞에 설 때도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지녀야겠죠. 그리고 이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마음가짐이기도 하죠. 자, 또한 대인 관계에서 말을 신중하고 조리 있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죠. 마치 왕 앞에 서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을 이렇게 왕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또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참 은혜로운, 다 여러 가지 지혜서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 스스로에게 조금 도전이 되고 약간 뭔가 마음에 임팩트가 있는 그런 부분들만 좀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2절부터 우리 7절까지는 정말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우리 유명한 교부 있죠. 아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어거스틴. 자, 어거스틴의 임종 전에 제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으로 따지면 좋은 목회자로서, 좋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비결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그 비결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은 그 로마의 뭐라고 해야 되나, 라이벌 국가인 카르타고 출신입니다. 아프리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카르타고 출신이에요. 바로 그 맞은편. 그러니까 그 카르타고 대장군 그러면 한니발, 에이티공대의 한니발도 있지만 한니발 하면 엄청 유명하고, 로마에는 스키피오 장군이 있었죠. 아무튼 네, 거기 출신인데, 이거 어느 날은 로마로 떠난다고 하죠. 로마로 떠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더 허랑방탕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또 이단인 라마교에도 빠지기도 했어요. 로마로 간다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때 어떤 성전 같은 데서 기도하죠. 막 기도하니까 왜 이렇게 한 성직자가 지나가면서 아니 왜 이렇게 기도하냐고, 아니 왜 이렇게 울면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 뭐 라마교에도 빠졌고 또 허랑방탕해가지고 그 사생아도 낳고 더 이렇게 흥청망청 더 타락하려고 로마로 간다는 거였어요. 로마로. 그러니까 이 어머니 모니카가 이렇게 슬퍼서 이제 울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성직자가 아주 기독교계의 명언을 한마디 남기시죠.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죠. 그 기도 덕분,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는지 어거스틴은 이제 로마에 가서 여러 가지 좀 신비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톨라레게 그 책을 집어 읽어라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지금 허랑방탕하고 있고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데, 암브로시오 목사님, 그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 어거스틴이 변화를 입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 이후에 정말 기독교계 아주 대단한 교부가 되었죠. 자, 그가 이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맛본 이 어거스틴이 노년에 제자들에게 겸손하라고 얘기한 거는 허언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웃들과의 이제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오해를 받거나 많이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언어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또 말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귀는 두 개인데 입은 하나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귀가 두 개니까 두 배로 더 잘 듣고 말은 한 번만 해. 그래서 그렇게 입을 하나로 만들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듣는 게 귀가 여기에만 하나가 있어도 되는데, 그렇죠?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는 더 다른 사람 말을 더 경청하고
말은 한 번만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11절 그 유명한 말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정말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대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대화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여러분,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다양한 책들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말할 때는요, 뭐, 말을 더, 아까 어거스틴처럼 겸손하게 해야 되고, 더 들리게도 말을 해야 되고, 더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말할 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에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 말을 듣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방법이라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새삼스럽죠. 이런 질문들 받으면.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으면 말이라는 게 뭡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맞긴 한데 정확한 또 말은 아니에요. 반절만 맞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한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말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혼잣말도 하기도 하겠지만 혼잣말 들어 나는 듣죠.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말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상대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는 말하는 법의 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런데 특히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유의해서 말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는 상대는 눈앞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있다. 전화를 하더라도 전화기 너머에 있죠. 또한 두 번째는 상대는 자신과 다른 존재이다. 타자성.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는 같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다르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나는 이거를 철저하게 A로 바라보는데 상대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 A라는 숫자가 옆으로 누워있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옆으로 이렇게 일자로 보이지 않겠어요? 예.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쩜 그럴 수 있어 보다는 한 번 더, 물론 진짜 어이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 자, 세 번째는 같은 상대라도 상태는 그때마다 변한다. 상태가 변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거기서 처음에는 한 3년간은 저를 교회 다닌다고 왕따를 시키더군요. 네, 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이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 회식 같은 거 하면 뒷정리 다 해주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제가 또 내가 운전을 해줄게. 대리운전은 아니지만 내가 운전을 해줄게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운전도 해주고 뒷정리도 해줬습니다. 왜냐면 멀쩡한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축구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정말 피 터지게 축구했죠. 그래서 골도 좀 많이 넣고 그래서 많이 친해졌는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참 이게 묘했어요. 제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때문이라는 그 찬양을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어폰을 꽂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라고 듣고 있는데 눈물이 이게 핑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오해가 생긴 거 있죠. 그때 옆에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좀 저를 왕따 시켰으니까 좀 약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제가 서운할 것 같은 얘기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니까 바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막 눈물을 훔치느라고 창피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 한 10명, 15명 모여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뛰쳐나간 걸로 생각했나 봐요. 지금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나는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주변에 와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 이거 무슨 경우인가?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표정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이야기하다가 뭐 저처럼 이렇게 눈물을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걸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을 조금 조심히 잘 해야겠다. 그리고 너무 상대방이 그런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나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냐고 너무 깊은 수렁을 자기를 이렇게 몰아가지 마시고, 아, 이분이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말할 때는 꼭 상대가 있다라는 거, 상대가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내가, 인격적인 존재에게 내가 이야기를 내 생각을 전달을 한다. 그런 거를 꼭 우리 잊지 마시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계속해서 이 이 어떤 나에게 주는 좋은 이야기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곧 나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자신은 잘 알겠지만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정중하게 이야기해주는 그게 더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나를 못 본다니까요. 나는 너무 주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다 상대방이 나에게 나를 미워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정중하게 조용히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어찌 보면 그 사람 말이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종하면서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면 그것이 곧 나에게는 그 귀의 금고리와 정금으로 장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너무 큰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들은 깨닫고, 여러분들은 혹시 들으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깨닫게 되는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이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태도가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과 관계에도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만 잘해도 먹고 살잖아요. 저희들도 말을 전하는 자죠.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실수도 많다. 근데 정말 상대방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정말 그렇게 조금씩 더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100m가 아닙니다. 한 번에 전력 질주로 뛰어야 되는 100m 경주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장기 레이스, 마라톤과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정말 이 말하는 스킬도 정말 또 듣는 스킬도 또 정말 잘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태도를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또 2번 더 잘 듣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